세상 살기에 바쁘다 보니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들 보살피고 양육하느라 바쁘다 보니 또 몸이 피곤하다 보니 예배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여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상황입니다. 땅이 메마릅니다. 가축들은 죽어나갑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유머 중 하나입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이 안 돼서 성경 봐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펼쳤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얼른 덮고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잠깐 기도하고 성경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다시 펼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번 했더니 약효가 떨어졌네요. 성경을 젊게 보듯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머에서 마지막 사용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머뭇거리다. 히브리어로는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절뚝거리다, 절뚝거리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절뚝거리면 내 삶도 절뚝거린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절뚝거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도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도 가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영에 메말라 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내일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그는 이방 나라와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왕후로 삼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사마리아 땅에 건축합니다. 그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주님이 심판하시나 보다 깨달아야 하는데 아합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 엘리야 때문이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실제로 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외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모으라. 나와 대결하자 외칩니다. 이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알 신앙, 이 바알 신앙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바알 신앙이 있다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 때문에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없으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고 돈을 갈망하고 돈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더 큰 욕망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때로는 자식을 버리고 돈 때문에 때로는 부모와 형제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수없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젊어서 그렇지 노후 돼봐요. 그러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날 또 다른 바알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기숭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은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라, 그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아시는 분은 정말 옛날 사람. 내 인생 나의 것이니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맡겨보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고립이 됩니다. 더 큰 외로움, 더 큰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 참 기쁨과 참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바알 중 하나가 무속입니다. 과거에 무속의 대명사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속도 세계화가 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타로점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운세앱, 유튜브 타로, 유튜브 점집, 유튜브 관상, 수많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죠. 새해가 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관상가를 모십니다. 무속의 예능의 요소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저도 TV를 보면서 그런 것을 보고 나면 사람 만날 때 이마가 보여요. 그 귀가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어떤가 자꾸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 영향력이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서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챕터 가운데 그 무속을 진단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에서 20%가 무속을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5명 중 1명.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5명 중 1명은 무속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20대, 30대, 2030 세대가 3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 안에 무속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무속을 찾을까? 사람들이 왜 무속을 열광할까?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타로가 어떻게 미래를 보여줍니까? 사람이 어떻게 내일을 압니까? 어떻게 사람이란 존재가 내일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거짓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내일을 알려주며 그 사단의 길로, 거짓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창조자,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알 신앙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엘리야가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의 외침에도 백성들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엘리야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참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상담사 이호선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무속 예능에서 1회 만에 하차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그 하차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괴지심.
누가 뭐래도 저는 평생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내담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예능에서 하차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같은 신앙인으로서 너무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포기한 것 있겠지요. 손해보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적어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이 결단이 하나님이 오히려 교수님을 높이 세우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절뚝거리며 살겠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절뚝거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 버리고 성공 신화 버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장관이에요. 이방 선지자 850명이 노래하고 춤추며 신을 부릅니다. 하루 종일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자의를 하며 피를 보이면서도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르짖음 또한 헛된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메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 공허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30절,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말씀은 그저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줄인 자도 내게 오라. 머뭇거리지 말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예배를 드리는데 늦지막히 성전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무슨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지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웁니다.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았던지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아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 내 딸아, 잘 왔다 내 딸아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고생하였으나 얻은 것 하나 없이 빈손일 때 마찬가지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맞으시고 품어주시사 모든 짐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의 짐, 무거운 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30절 후반부,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가까이 오자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어봐야죠. 왜 제단이 중요합니까? 왜 예배를 먼저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혹여나 세상 살기에 바쁘다 보니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들 보살피고 양육하느라 바쁘다 보니, 또 몸이 피곤하다 보니 예배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여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는 이 제단을 수축할 때 12돌을 취하여 그 제단을 세웁니다. 지금 나라가 이미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제단을 수축할 때는 그 12지파의 돌을 모두 취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깨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분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더불어 이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이지만, 지금은 나 여기 있으나 언젠가 함께 드릴, 언젠가 함께 예배할 내 가족들, 내 공동체의 돌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돌을 쌓아 올리고, 남편의 돌을 쌓아 올리고, 아내의 돌을 쌓아 올려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더불어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 기록합니다. 제단을 쌓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교회를 찾고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입술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내 입술로 진정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설교를 맡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에 무슨 힘이 있으며 제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예배를 수축했다면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 고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데 제물을 적시고 또 제단을 흘러 넘쳐서 그 고랑까지 채웁니다. 온 바닥이 물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사람이 억지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사람이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의 가능성, 세상의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끊어낸 후 엘리야가 외쳐 기도하는데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이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 그 모든 사방을 다 태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권세가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모두 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넘치게, 더욱 넘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방향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가 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적 이후에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기도대로 응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없으니 돈을 좀 주십시오. 사업이 막혔으니 사업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바꾸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드리니 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리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내리사 나를 통하여 만방이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고 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목마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갈급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기도의 방향이 옳다, 이 기도의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부흥을 주십시오 갈망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비단 교회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죠. 내 앞날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오 지금도 다스리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무너진 예배를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사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절뚝거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예배 있다면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예배를 수축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